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바울은요 8장 9장 이렇게 계속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면 몇 갑절로 대갚아 주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진짜 사실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모금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로 보내고 있어요. 자기도 곧 그 헌금 사절단하고 방문을 할 것인데 먼저 그들을 보내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1년 전부터 그것을 작정했어요. 근데 바울하고의 어떤 사도권 문제로 사이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결과 그 헌금도 중단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요 그 마음 먹은 일을 이제 완성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또 그 헌금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또 말하고 있죠. 게다가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엄청 분발을 했대요. 자, 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는 약간의 경쟁의식이 있는 분위기였어요. 바울은 그 문화를 10분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헌금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자,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렇게 헌금 사절단을 먼저 보내는 것은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자랑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갔는데 아니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런 자랑을 한 자기의 얼굴은 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 형제들을 보내서 헌금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도 이 헌금 선물은 반드시 맞이 못해서 하거나 충동적으로 하거나 바울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연보답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연보와 억지를 대조하고 있죠. 자, 연보에는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버릴 연, 도울보로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죠. 여기서요 나를 버릴 수 있는 근거는 유일하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 없는 사람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할 수 있죠. 자, 그 연보에 반대되는 단어로 억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억지의 원어적인 의미는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요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태도이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의미예요. 8장에서 바울은요 헌금의 원리와 정신을 가르치면서 만나의 예를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만나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하루 분량만 거둘 수 있어요. 또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모자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해야 해요.
그 공평을 위해서 장막 안에 있는 사람, 지체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했죠. 이 만나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여유분을 드리는 것이나 어느 부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11조도 전부의 대표로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게 맡기신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저는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만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게 되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 훈련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극심한 환난 중에서 구제 헌금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특권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헌금을 내지 않는 것은 나의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보랑 탐심이랑 이렇게 대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헌금은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그런 어떤 헌금을 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일에 나랑 함께 하자고 하는 동력애로의 초대예요. 우리가 그때 헌금을 함으로써 또 섬김을 함으로써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듯이 우리도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우리 마음에 연단 받아야 하는 그 마음의 영역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는 말이로다. 이거 엄청 오해하는 구절이죠. 굉장히 잘못 사용되는 구절로 대표적인 구절일 거예요. 여기서 적게는요, 물질의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색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흘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흘려 보내진 사랑을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흘려 보낸 사람은 당연히 넉넉히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요, 다시 한 번 더 헌금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충동적으로 하거나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내지 말라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서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일에 넉넉히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이것이 사실은 헌금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롭게 되었어요. 이 신칭의,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그 의롭게 칭해 주신 결과 우리는 선한 일을 넘치도록 실천할 수 있어요. 자,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착한 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2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잘 정리되셨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더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모든 농부에게는요, 종자씨가 필요해요. 그 종자씨가 있어야지만 한 해 지을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종자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뭐 열매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갑절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드린 의의 열매 또한 수확하는 농부의 감격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꼬마 아가씨를 떠올렸어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좀 부끄럽지만 뭐 보육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 먹는 것은 단순히 그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매일 만나처럼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경험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사랑으로 준비되었던 거죠. 그래서 갈비 보낼 아이디어가 생겼고, 뭐 처음엔 진짜 저 혼자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등에 떠밀려가지고 계좌를 오픈을 하면서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오이 패밀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더 가족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꼬마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이제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잘 시간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제 딱 가서 자면 되게끔 데려다 줘요. 최대한 아이랑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제가 제 스케줄만으로도 너무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이랑 있으면 육체적으로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도 느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만나의 훈련과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마음에 사랑의 씨를 준비해 주시고,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먹일 만한 넉넉한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는요, 나날이 정말 여러 갑절로 늘어나고 열매 맺히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한 아이가 대가 없는 사랑을 만나면서 말도 예뻐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사랑받는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들하고 그 보육원 안에서의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달라졌대요. 원래는 남자 어른한테는 가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서 삼촌과 오빠들이 너무 예뻐해주니까, 뭐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거를 깨닫고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한 아이가 사랑을 만나니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하고 싶은 거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했던 그런 표현들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물론 아직 하나님 잘 모르죠. 그러나 정말 잘하면서 우리 가족이 보여준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너무 좋게 소개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또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미래가 너무 기대되어요. 저는 매일 우리 꼬마 아가씨가 자라서 이 오일 패밀리 사역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또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더가족 육아 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렇게 막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 가족 한 가족 매칭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와요. 하나이 하나이 늘어가면서 사랑 속에서 든든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씨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앞으로도 의의 열매들을 증가시켜 주실 하나님이 너무 신뢰되지 않나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지금 들지 않나요? 이 확신을 주신 분이,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어요. 이렇게 말씀은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런데도 말씀 묵상 안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완전 손해인 거죠.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느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도 너무 공감되죠? 우리 오이 패밀리들의 10년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부여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후하게 헌금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세요.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오이 패밀리의 사역이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저한테 아예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다시 한번 홍보를 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야외 갈비 파티를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첫 야외 갈비 파티를 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뭐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거의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야외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2년 2개월 동안 갇혀 있다시피 하는 아이들이 뭐 얼마나 신나고 행복해 하는지요. 정말 그냥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구나를 느꼈어요. 많은 보육원들이요, 이 갈비 파티를 신청해 주셨어요. 문제는 후원금이 없어서, 또 섬기는 분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지방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섬김이들이요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오늘 영상 밑에도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고 또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또 헌금은요 액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통장에 보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돈 액수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그 구제의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과의 친밀도이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드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자,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바울은 헌금은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은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이 봉사는요, 그 성도들의 궁핍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거래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봉사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헌금 행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또 복음에 대한 순종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헌금은요 지역이나 인종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진정한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보여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헌금은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완전 공감하시죠? 자,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그 물질을 흘려보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모든 일에 마중물이 되어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자, 지금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진짜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이방인도 당연히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들은 이방인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의 앙금을 넘어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그 헌금이 된 거죠. 그 헌금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개돼지 취급했던 것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헐리고 그들은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순간이었죠.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진정한 화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일에 이렇게 간절히 설명하고 목숨을 걸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잡힐 줄 알면서요. 자, 15절.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까지 말하고 바울은요, 벅찬 감동으로 결론을 내려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여기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정말 정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앞에서 바울은 가슴이 다시금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렇듯 모든 헌금과 봉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이 먹먹함이 우리 오이 패밀리들 10년 가운데 있음이 또 그 특권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는 아침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두 번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우리한테 아직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 것들 다 드러내시고 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헌금을 통해서 종자실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값을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 우리 오이 패밀리들은 지금 이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성김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헌금으로 섬김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내일의 의의 열매들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며 고고싱해요.